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떼어내서 읽으면 본래의 뜻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욥기에는 세 친구의 말에 이어 엘리후의 말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그 문맥을 파악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 같지만, 맥락을 파악하고 그의 의도를 살펴보면 그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는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그는 앞에 세 친구가 말한 것 같이 욥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치 욥이 자신에게 배워야 할 사람인 것처럼 거만하게 가르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인이 받을 벌을 받으며 심판과 정의가 욥을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욥을 악인으로 간주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이 소유한 많은 뇌물을 통해 심판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욥은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밤을 사모하지 말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과 방식만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밤을 도피처로 삼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악으로 치우쳐 환난을 멀리하지 말고 환난을 통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욥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세 친구들의 말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진부한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다면, 또한 세 친구들의 말에 욥이 항변했던 내용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렇게 쉽게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욥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후의 말 자체가 욥이 생각하고 말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완전히 떠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권면과 조언은 그의 사연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상처에 마음이 동하고 진심으로 돕고 싶을 때 가장 최종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결정적인 권면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만 늘어놓으며 그 사람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막연하게 하나님께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 간에 이런 소통이 오간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관계는 친밀해지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만 지속될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듣고 공감해주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시기에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며 찬송할 뿐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한다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기후를 자유자재로 다루십니다. 먼저 물을 증기로 만드셔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을 구름 속에 모아 물방울을 만드시며 필요하다면 구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비를 주심으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29절에서 엘리야는 비에서 우레로 그 대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비가 내리는 자연현상은 누구나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름으로 둘러싸인 장막에서 나오는 우레소리는 이해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고도 말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과학 지식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서 자연의 원리를 다 알 수 없는 채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막연히 신의 활동으로 보고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잘 알지 못하는 자연현상을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자연의 운행 원리에 대해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엘리야의 묘사인 번개와 우레를 반복하여 강조하며 땅에 비를 내려 비옥하게 한다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우상인 바알에 대한 묘사와 흡수한 표현입니다. 당시 바알은 사람들에게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며 비를 내려 땅을 비옥하게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이방 우상의 모습을 하나님께 대입하여 하나님도 비슷하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자연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자연의 운행 원리에 대해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성경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아는 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 소위 전문가들은 오히려 쏟아지는 많은 정보로 인하여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말을 아낍니다. 하지만 이제 갓 입문한 사람이 마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 이러쿵 저러쿵 많은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적응 경험, 그것도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단정 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욥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욥의 상황을 온전히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 자신부터 상대의 아픔과 상실감에 공감했다면 욥을 향해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설익은 권면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면인 듯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랑인 듯한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왔으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람이 어찌 의문점이 없고 불평과 원망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즉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단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의 마음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귀한 말이 정죄와 자기 자랑의 다른 표현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과 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